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넉 달간에 걸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쓴뿌리들이 뽑혀졌는지요. 이 쓴뿌리라는 것은 한 번 뽑는다고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잔뿌리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쓴뿌리들을 뽑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성 중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불신 혹은 의심의 쓴뿌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그 쓴뿌리가 이 불신의 쓴뿌리예요. 믿지 못하면 안 되죠.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쓴뿌리를 우리가 오늘 뽑아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꼬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동산에 있는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왜 이 사탄의 질문에 이 뱀의 질문에 함정이 있냐면 하와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질문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고 하면서 딱 하나만 손대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가만히 있어요. 가운데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저 나무는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손도 못 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도록 유도한 거예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뱀이 유혹하기를 너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만약에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품게끔 충동질을 함으로 급기야 이 하와가 이제 남편 아담을 부추겨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와가 이 입술로 남편을 꼬여가지고 같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여성들은 지금도 빨간 루즈를 바르면서 아 여기 죄다, 입술이 죄를 졌다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는 이렇게 의심과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짓을 일삼는 뱀, 악한 사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의심과 불신은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종류의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하나는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 의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후천적 불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품게 돼요. 보세요. 아기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옆에서 예쁘다고 이러면 으아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제가 이렇게 예뻐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눈을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못 믿겠다 이거예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왜 나를 아는 척해갖고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못 믿는 선천적인 의심이 아기들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을 먹을 때 애들 보면 코로 냄새를 맡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맛을 봐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맛이면 하면서 뱉어낸다는 거죠. 즉 이게 정말 내가 먹을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보고도 애들은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주는 거 무조건 먹으면 되는데 어떤 때는 먹다 보니까 뭐 쓴 맛이 나기도 하거든요. 약 같은 걸 타서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못 믿겠다는 거죠. 이것은 성장하면서 후천적으로 이제 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할아버지가 목욕탕에 데리고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더니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자기도 덜렁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할아버지도 못 믿겠다. 믿을 놈 세상에 없다. 물론 할아버지가 느끼는 시원함과 아이가 갖고 있는 개념이 틀리니까 그런 거지만 아유 못 믿겠네 할아버지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도 뭐 달다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쓴 약이 있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은 항상 무엇이든지 사람이 무슨 일을 이야기하든지 한번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거 제대로 된 사업인가 한 번씩 떠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돼야 받아들이는 불신이 축적된 것이죠. 본능적인 불신도 있고 자라면서 의구심을 품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불신이 쌓이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선뜻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불신의 사회로 많이 뒤바뀌면서 옛날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방문해서 물 한 그릇만 주세요. 그래도 내주던 그런 사회인데 지금은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절대 밖에서 누가 과자를 사주거나 이쁘다 그러면 따라가지 마라. 불신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경험이에요. 즉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 경험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정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걸러내고 확인하는 작업은 꼭 필요해요. 이거 안 하고 넙죽 동업했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고 이거 안 하고 넙죽 결혼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걸러내는 작업을, 의심하는 작업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이거를 끄집어 들어와 갖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까지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에 의존하려 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선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합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신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구속의 은혜,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죄를 못 해소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속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하나도 내게 와닿지를 않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고 성경은 온갖 거짓과 의문투성이 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만약에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자기 경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믿음의 자리에 발을 디딜 수가 없고 불신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 라고 베드로를 청하자 베드로는 처음에 몇 발자국을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옆에서 출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성적으로 어이구 파도에 휩쓸려서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성적 사고가 작동하면서 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지만 이성적인 판단과 주변 환경을 볼 때 다시금 현실로 돌아오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 세계의 법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심과 불신을 극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에요. 물 위를 걸으면 빠지죠. 그거는 물질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리를 거를 수도 있다고 하는 초월적인 역사를 믿게끔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자리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비록 나에게 뭐 들려주는 음성도 없는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 불신 이런 요소들은 믿음의 생활을 가로막는 아주 제1의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어가지고 못 믿게끔 계속 우리를 의심하게끔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심과 불신의 쓴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이 막연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가족끼리도 서로 믿지 못해서 의심하게 되고, 여러분이 상대하는 모든 인간관계가 파멸되고 단절되게 됩니다. 왜? 믿지를 못하겠는 걸 도대체. 다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불신과 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회생활도 못해요. 어디 나가서 다 남도 못 믿고 밥 먹을 때도 의심하고, 혹시 여기다가 이번에 칭따오 그 맥주 만드는데 보니까 그 오줌을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이 쌌더라고요. 맥주 색깔이나 오줌이나 비슷하니까.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알고 먹냐 말이야. 벌벌 떨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또 답변이 또 희한하더라고. 그거는 내수용이라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거고, 우리나라에 오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하나면 또 그 맥주가 매상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다 불신의 세계에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존재할 수, 이거 지하인데 이거 9층비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말이야. 불안해서 여기 못 앉아 계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제가 매주일 믿음을 이야기해도 부족할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내용은 믿음을 매체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발전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신앙생활의 제1번지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믿음의 요소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모세가 지녔던 그 믿음의 자세, 큰 기본 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지만 그 궁궐에서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불리우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바로의 궁궐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이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고 보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 바로의 공주의 삶, 부귀영화죠. 또 궁중에서의 명예, 보물, 애굽의 보화,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삶이고, 이것을 다 버리고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기본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본 자세는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고, 이 땅에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모세에게 본받아야 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즉 결단력과 도전을 의미합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났다 그랬는데 애굽을 모세가 2번 떠난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는 그가 이제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을 때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자의식이 그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탄로가 나게 되자 이제 모세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피해서 그때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때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이유는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살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느라고 떠난 거예요. 무서워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애굽을 떠난 사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아까 앞에서는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다. 즉 그의 나이 80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부름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사건의 중심에 섰던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그 애굽을 떠나올 때 그 모세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바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다가 그 최후의 재앙은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자 바로가 2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는데 바로의 마음은 지금 마지못해 억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언제 변심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금할지 모르는 아주 두려운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떠나가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 이제 내 앞에서 한 번 더 얼씬거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속에 그냥 미움이 가득 찬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겁을 먹고 그 바로의 위세에 굴복하여 망설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삶을 결단하게 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신의 쓴뿌리, 의심의 쓴뿌리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하고 싶으면 또 두렵고 또 염려되고 또 위축되고, 그러나 믿음을 품게 되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애굽은 죄악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악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또 다른 지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지역인데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어도다. 거기는 악한 영들이 득실거린다는 거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는 죄악을 단절하고 악습을 벗어나는 게 영적 출애굽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의심의 쓴뿌리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영적인 그 애굽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리에 처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좁게 보면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온 거는 영적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는 것은 애굽에서 또 묶여 있다가 지금 나온 거란 말이죠. 바벨론에 묶여 있다가 또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또 뒤를 돌아보고 아이고 애굽에서는 차라리 고기도 국물도 먹을 수 있었고 가끔씩 떡도 먹었는데 이거 광야에 나와가지고 웬 고생이고 굶어 죽게 만드느냐라고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악 세상을 때때로 그리워하고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지금 웬 고생이야. 내가 일요일 날마다 놀러 가고 산을 탔는데 지금은 일요일마다 교회로 와야 되니 이게 내 낙이 없어. 이렇게 자꾸 과거를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을 탈출할 때에 롯의 아내가 두고 온 집 불타는 재산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롯의 소금 기둥 그 형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바벨론을 그리워하고 떠나온 소돔 고모라를 그리워하면 롯의 아내같이 비참한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과감하게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고 악습에서 떠나야 돼요. 바로 모세와 같은 결단력을 가지고 도전 의식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포로되었던 것에서부터 영적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단 말씀이죠. 내가 하던 일 그만두고 다른 일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이 애굽에서 살던 이 내 모습이 애굽을 나가야 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 굉장히 염려되고 두려운 경우가 많아요. 가장 단적인 예가 제가 어제 그 KBS 무슨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금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5명이 나왔는데 다 중간에 또 피고 애들 앞에서 서약했는데 또 피고 끊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 필 때 오는 그 쾌감, 그 즐거움이 없어지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거 끊어도 살 수 있는 재미가 또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세상 즐거움을 끊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몸담고 수십 년을 살아온 내 근거지인데 그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는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애굽과 같이 나를 지금 엉을 얽매이고 있는 죄악의 자리 혹은 원치 않는 어떤 환경, 악습 이런 데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고자 할 때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돼요. 서약서 쓰고 또 찢어버려요. 다 끊는다 그러고 마지막 또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모세처럼 과감하게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자세는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 보세요. 27절 중반에 보면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만 믿고 지금 출애굽하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믿고 과감하게 인내하면서 이 출애굽의 과정을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간을 보고 발로 걸어가 봐야만 인정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확인과 검증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확인과 검증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디 좋다 그러면 내가 가봐야지. 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을 느낀 나머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의 영도자 모세도 눈앞에서 사라졌고 하나님은 더더욱이 안 보이고 지금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들이 눈앞에서 확인하고 아쉬우면 가서 만지고 하니까 안심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천주교 가톨릭 성지 같은 데 가보면 뭐 베드로 발바닥이 바짝바짝 따라 있거나 뭐 예수님 코가 바짝바짝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 신자들이 한번 만지고 그 동상이지만 그거라도 만지면 나한테 뭐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겠다.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 만져봐야 믿겠다 한 것은 절대 무리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이 사물을 다 보고 직접 가서 조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믿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 인정, 팩트를 가서 확인하는 것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잖아요. 지금 신영준 목사의 뒷주머니에 돈 20만 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뭐 20만 원에서 현금 갖고 다니는 게 어디 있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겠지, 목사님이 거짓말하겠어. 그냥 뭐 거기 20만 원쯤은 뭐 현금 갖고 다닐 만한 분이지. 이렇게 하면 믿는 거예요. 보여줘. 그걸 까볼려준 다음에 있네, 믿어줄게.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확인이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사실 확인하는 과정으로 여기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안 보이는 거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추상명사 사랑이 보입니까? 소망이 보입니까? 신용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저 사람이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을 내가 믿어주는 게 이게 사랑이지. 보여줘봐. 증명해봐. 그러면 증명해 줄 수 있는 길이 기껏 가방 사주고 뭐 시계 사주고 그거 가지고 증명이 됩니까? 차원이 다른 것인데, 그건 사주고도 얼마든지 마음은 딴 데 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안 보이는 것이 진정한 것임을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신용이 있나 없나, 물론 다 까발리면 나오겠지만 대부분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믿고 돈도 빌려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맺게 하는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벌써 사철이 이렇게 아름답게 갈리,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중에 악이 승리한 적이 없고 항상 선이 이긴다. 뭔가 역사를 주관하는 손길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니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격기로 나간 애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 실망돼요. 내 기대에 너무 어긋나네. 그렇지만 나는 너에 대한 믿음이 있어. 네가 자라온 과정 속에서 엄마에게 심어준 그 믿음이 언젠가 열매를 맺을 줄을 믿어 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지금 아무리 탈선해도 부모는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갖습니다. 인내합니다. 왜?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 언젠가 꼽힐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내가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목숨을 내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그 사건 현장에서 봤거든요. 재판장에 가가지고 나 목숨 걸고 내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봤거든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 말에서는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순교자라는 말 마르터라는 단어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즉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뜻이에요. 내가 분명히 만났고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지키겠다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얼마나 순교자가 힘듭니까? 칼이 들어오죠. 화형당하죠. 짐승의 밥이 되죠. 그러나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질상 다혈질이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오죽 다혈질이면 사람을 쳤는데 때려 죽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세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막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니까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샘이 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반석에게 샘물이 나라 하면 터지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막 때립니다. 팍 쳐요. 우리는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했다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말만 하라는데 지가 친 거예요. 이거 쳤다는 건 뭐냐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당신들 정말 지겹다 그 말이에요. 예? 뭐 없다 뭐 원망을 지금 한두 번이냐 말이야. 계속 그러면 또 해주면 또 원망하고 또 없으면 또 아주 내가 징그럽다 그러면서 화가 나서 팍 친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믿음이 부족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믿음이 강화되니까 그의 마음에 인내심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가 어느 정도까지 온유해졌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모세 같은 온유한 사람이 없다. 모세가요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고 막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막 성질 부리던 지팡이를 막 치던 사람인데 온유해가지고 이 양반이 마지막에 출애굽을 이룰 때쯤에는 지면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온유해졌어요. 믿음은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작품을 가져오는 온유한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얽히고 설켜도 믿음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중도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도, 자녀에 대한 기대도, 배우자에 대한 기대도, 교회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 불신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세에게 본받아야 될 믿음의 자세는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 실천력이 뒤따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28절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랬죠? 여러분 여기 정하였다 하는 말은 하나님 명령대로 지켜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의미이죠. 당시에 애굽의 첫 태생들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장자는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지금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유대인 줄 알고 우리를 살려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패스 오버 넘어갈 것이다. 그 집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걸 기념한 게 유월절이에요. 이거를 모세는 행한 거예요. 그 와중에 말씀을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앞에는 막 넘실거리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변심한 바로가 군사들을 보내갖고 말발굽이 먼지를 익히면서 바바바해서 지금 잡으러 옵니다. 이게 사면초가 진퇴양난이에요. 물귀신이 되느냐 바로의 군사들의 칼에 죽느냐. 정말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 그대로 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백성들이 괴로워하는데 아마 저는 상상하기를 그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수가 뒤로 돌아서 막 바로의 군사에 손들고 항복하겠다고 도망가고 엉망진창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앞에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놓이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말씀을 장애물보다 더 믿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해서 내밀었더니 그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화합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행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만남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여러분 백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나가서 선을 행하고 뭐 바로 살겠다 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일은 자기의 의의가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합해야 되는데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손에 지팡이를 내밀라 할 때 아니 지팡이를 내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가 아니라 실천에 옮겼더니 물이 갈라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29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위를 가니까 아이고 뭐 이거 자연이 가는가 보다 그러고 덩달아 갔는데 웬걸 중간에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은 다 수몰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지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구별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저렇게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강한가를, 위대한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믿음을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실천과 행위가 부족하다. 이거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약점이라고 누누이 우리가 말씀드렸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큼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전도도 못하지만 그들은 삶 속에 기독교 정신이 배어 있어가지고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는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교인들이 시끄럽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행위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 우리가 약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연조에 상응하는, 비례하는 행위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혈기내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세처럼 온유해져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집에서 부부싸움을 툭하면 하던 사람이 그 횟수가 줄어야 하고 그 대신에 집에서 평화의 노래가 나오게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에 상응하는 실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믿음의 열매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물을 좀 먹은 사람인데도 한국에 오니까 이제 한국 사람 좀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웃들 엘리베이터 타고 뭐 이러면 항상 하이, 굿모닝, 옆집 사람한테 굉장히 친밀했는데 지금은 저는 지금 엘리베이터에 같은 지역의 사람이 타도 외면합니다. 저도 말을 안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요새는 또 무슨 엘리베이터에서 뒷발치기 해가지고 그냥 뭐 넘어뜨리고 또 그걸 또 훔쳐가고 뭐 이런 놈들도 있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타면 무서운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냐. 뒤에서 누가 뚜벅뚜벅 오면 또 이게 또 어떻게 하나 따라오는 거 아닌가. 계속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간에서는 다른 사람 안 믿어요. 어떤 사실 잘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조차 부인하는 불신 풍조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나밖에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이 미디어 매체들이 쏟아내는 그 가짜 뉴스, 그거 다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거. 거기 보면 다 죽었대. 누구 죽었다 들어가보면 살아있어요. 누구 죽었다. 누가 죽었다. 다 거짓말 해갖고 그것도 호기심에 누르면 또 돈 벌어먹는 거죠. 이런 게 좀 차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은 양대 진영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화살을 쏘면서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진영 논리에 딱 갇혀갖고 안 믿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 옳다 그러면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신이 가득 차가지고 때로는 절망스러워요. 야, 이거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와 같은 때일수록 오늘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아멘. 홍해를 갈랐다. 아멘. 베드로가 물을 걸었다.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아멘이잖아. 우리는요. 믿음을 생명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더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세의 믿음의 특징을 통한 믿음의 3대 요소는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는 결단과 도전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참는 인내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이에요. 행위의 실천이에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왜? 믿음, 이 불신의 쓴뿌리 이거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얽어매고 뭘 도전을 하고 뭘 결단하냐. 그 나이에 넌 끝났다. 예? 야, 싹시 놀았다. 그 아이가, 그 남편이 무슨, 그 아내가 무슨 소망이 있냐. 인내 못하게 만들고 끝내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말만 상상만 하도록 만드는데 오늘 이 모든 불신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믿음의 씨를 심고 믿음을 가꾸어 나감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통 세상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선별해서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쓴뿌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뽑아주시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힘있게 결단하고 도전하며 인내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